이렇게 감사하게 감동이 되게 새해를 시작했는데 이제 올 한 해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진짜 누구도 쉽게 예측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벌써 락다운이 2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는 여전하고요. 이제 다음 주일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도 알기가 아직은 어렵습니다. 이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누가 승리할 것인가? 인간일까요? 코로나일까요? 네, 인간이 승리하겠죠. 당연히 승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또 다른 바이러스 때문에 아마 짧은 승리에 지나지 않을 거다라는 예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시기에 여러분의 눈은,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하면서 1년을 더 버티자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바이러스가 생길 때마다 평생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내 마음이 먼저 지쳐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가자, 주님으로 살자, 그것밖에는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2021년 우리 교회는 주님과 함께 다시 세워가려고 합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나누었던 말씀대로 우리 교회의 비전이 다시 세우는 우리 공동체입니다. 지난 송구 영신 때문에 예배 때는 우리가 그것을 마음으로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다면 오늘은 말씀 속에서 그 의미를 하나씩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다시 세우는 우리 공동체, 하나하나의 단어마다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는 위더, 그냥 되풀이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다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단어는 한 번밖에 안 나오지만 오늘 본문에 사실은 12절 말씀 전체가 다시라는 밑그림을 가지고 그렇게 쓰여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라는 것은 처음 가는 길이 아니라 이미 이전에 어떤 성취나 열매가 있었을 때를 전제해야 다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 다시는 막연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한 번쯤은 경험해 봤던 것들, 선제적인 경험이 있어서 그렇게 상상하기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또 이 다시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의 예루살렘의 영광을 처음에 생각하고 돌아왔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예루살렘을 다시 살리겠다는 소망을 하나님도 마음에 두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을 보니까요, 갈등, 착취, 서로 간의 배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겠다는 소망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당장 그들의 눈에는요, 황폐한 땅이 보이지만 그 땅에 서 있던 아름다움을 그들은 회복해 나갈 겁니다. 지금 보니 기초가 파괴되고 허물어졌지만 다시 기초를 쌓고 주춧돌을 놓고 그렇게 나아갈 거예요. 성벽은 다 허물어졌지만 다시 보수할 겁니다. 길을 낼 거고요, 집을 지을 거고요, 이전의 예루살렘의 영광을 회복시킬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던 시간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던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던 시간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회복하자고 외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이 있는 본문이에요. 우리 교회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시라고 말하는 이유도 우리에게도 이런 아름다웠던 시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예배하자고 외쳤던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예배의 자리만 나오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정말 이곳에 있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은 은혜로 예배했던 경험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건강하고 잘 세워지자고 격려하고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간 시간들이 우리들에게는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예배의 자리가 보여주듯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자리가 비어 있으면
조금밖에 비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채워져 가는 투쟁이라서 누군가가 중심에 있으니 나는 하지 않아도 되겠지, 그렇게 비워두었던 자리가 지금은 그냥 비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예배의 자리에서, 헌신의 자리에서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결단하고, 그래서 지금은 잠시 우리가 약해 보이고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기에는 조금 어설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일하셨던 건강한 교회의 역사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남아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자리였던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는 그 자리를 내가 채우겠다고, 다시 내가 그 자리에서 일어서겠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에는 익숙한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움의 의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지금은 완전하지 않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교회라면 지금 해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지금과 달라야 하기 때문에 매 순간 새로움을 경험해가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익숙한 새로움. 익숙하니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니 얼마나 좋습니까? 새로움이니까,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또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2021년을 포기하지 말고 이길 수 있는 싸움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다시 시작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으니 해야 하고, 경험했으니 가야 하는 길이고, 주님께서 내게 보이시는 길이니 내가 하는 것, 그런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함께 나서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할 일은 세우는 일입니다. 무언가를 세우려면 분명한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설계가 없으면 모든 과정이 혼란스럽기 마련입니다. 무엇을 세울 것인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첫 번째 발걸음은 예배입니다. 이사야서 58장 전체가 사실은 예배에 관한 말씀이에요. 금식을 한다고 하는데 진실함이 없어요. 금식을 한다고 하는데 정의가 사라졌어요. 앞뒤가 다른 태도를 가진 백성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은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이들에게 오늘 말씀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크게 목 놓아 회개하며 그들에게 외쳐라,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식만 갖추고 자기 마음에 그럴듯하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금식일 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진짜 내 삶 속에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어야 되고, 그 진실함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어야 되고, 삶에서 드러나는 것이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이 있는 58장 전체가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예배고,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 앞에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어떻게 세울까, 무엇을 세울까는 이제 우리가 좌고우면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먼저 세우는 곳에서, 진실하게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예배하는 자가,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십시오. 앞에 말씀 58장 1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에게 너는 목소리도 아끼지 말고 통곡하며 회개하라고 외쳐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이제는 응답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면 다른 것들은 따라서 회복될 겁니다. 우리는 그때부터 비어있는 곳을, 그리고 아직은 연약한 곳을, 그리고 무너진 것을 보수하고 세우는 자들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세우는 일에는 땀과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땀 흘리지 않는데 세워지는 일은 없습니다. 눈물 없이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세워졌던 적도 역사 속에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세운다, 쌓는다, 보수한다, 길을 낸다, 거할 곳을 만든다. 이게 어떻게 여러분 땀 흘리는 헌신이 없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세우려면 땀이 필요하고 눈물이 필요합니다. 저는 예배를 회복하는 것도, 그리고 교회 곳곳에 있는 건강함을 다시 회복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땀 흘리고 눈물 흘려야 가능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진실하게 하려면, 정말 내가 진실하다면 내가 주님 앞에서 진실한 눈물이 있고 진실하게 주님 앞에서 땀 흘리고 있는지 돌아보면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땀과 눈물은 저는 진실함의 증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 땀과 눈물, 섬김과 희생이 누구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해야 하는 것이어서 우리 공동체의 소망이어야 합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너는 나를, 이게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합하면 무조건 우리입니다. 예루살렘을 회복하려는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라서 우리라고 밖에는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게 지금 우리 교회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라는 이름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10여 년 가까이 함께 지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함께 지어져 갑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들이 함께였고 다시 세워져야 할 지금도 함께입니다. 저는 그게 공동체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다시 시작하는 이 자리에서 다시 채워져야 할 우리가 모두가 함께 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빈자리처럼 이렇게 남은 이유도 더 이상 주님의 공동체에서 우리가 사람이 많아지면서 함께 지어져가는 유기적 공동체라는 것을 이제는 더 이상 잊지 말자,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소중히 여기며 함께 지어져 가자고 그렇게 결단했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일부가 남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여러분이 제 얼굴을 온라인으로 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요, 김만정 목사가 여러분을 함께 직접 얼굴을 보며 예배하고 여러분들을 직접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우리는 우리 교회이기도 하고요,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 모두이기도 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공동체는 삶과 마음이 나누어지는 유기적인 집단을 공동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올해의 비전이 다시 세우는 우리 공동체다. 제가 임원들과 이렇게 결정하고 그 의미를 찾았어요. 더했어요.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단어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그런 은혜가 얼마나 넘치는지 감동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이름이 우리 교회인 것이 좋아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자고 함께 애썼던 시간이 좋습니다. 저는요, 진짜 우리 공동체가 되어서 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써가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누구도 뒤로 빠지지 않는, 하나님을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이제 여러분과 다시 한번 이루어가고 싶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58장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58장 앞쪽에 기록되어 있듯이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금식한다고 하는데 정의를 왜곡하고 쾌락에 빠져있고 싸움을 하고, 예배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유익만을 찾고 편안함과 이익만을 찾는 그런 우리가 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대신에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흉악을 버려라, 묶인 것을 풀어라,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해라, 멍에를 꺾어라, 줄인 자에게는 양식을 주고 집에 들이고 입혀라. 그리하면 당신의 영광을 보이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 회복의 은혜를 함께 우리 공동체가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모자이크 퍼즐을 붙이는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시 세워야 하고 기초를 쌓아야 하고 보수해야 하는 이 자리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그래서 모두가 자기 자리에 그 어느 누구라도 한 자리씩 그 자리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모자이크가 떠올랐습니다. 다시 세우는 우리 공동체, 이 네 단어 속에 있는 그 의미들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고 채워간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름답게 채워가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 첫 출발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십시다. 우리 함께 공동체로 모이십시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십시다. 우리 그렇게 예배자로 모인 그 자리에서 섬기고 땀 흘리고 다시 세우십시다. 그 주인공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이고 그래야 우리 공동체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며 우리 공동체 이 단어를 생각하며 그리고 이 설교를 써나가는 동안 여러분들의 얼굴이 계속해서 떠오르고 마음이 감동이 되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함께 써나가야 된다, 그렇게 승리해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얼마나 이게 가슴 벅찬 도전이었던가를 제가 느꼈던 것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함께 그 길에서 그 감동을 같이 느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다시 세우는 우리 공동체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